영국의 스코틀랜드의 한 숲 동네에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이 강아지가 형편없이 더럽고 냄새나는 강아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를 꺼리면서 피해 다녔습니다. 주인을 잃고 오랫동안 길을 헤매 다니던 강아지는 굶주림에 지쳐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그 강아지의 목에 이름표가 달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밥스라는 강아지 이름과 함께 나는 이 나라 왕에게 속한 강아지입니다 라는 작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매우 놀라 왕실로 전가를 보냈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그 강아지는 마침내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밥스는 왕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에든버러 성 근처에 나왔다가 잃어버린 강아지였던 것입니다. 왕궁으로 다시 돌아간 밥스는 숲속에서 헐벗고 굶주렸던 경험을 잊은 채 주인인 왕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안락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주인을 잃고 멀리 떨어져 헤매던 강아지 밥스와 왕을 연결해 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밥스의 주인을 표시해 놓은 이름표였습니다. 여러분, 이름표를 잘 달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자기 정체성이나 자기 존재감은 스스로 인식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의 자기보다 더 중요하게 대접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평가를 받으면 한없는 절망감과 수치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대접과 반응에 민감하다는 것은 자아 정체성이 불안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도 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할 때 믿음 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 형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감을 부여하시는 가장 선하시고 옳으신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위해 주시는 사람들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31절, 32절, 8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위해 주시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품어야 할 확신과 원리를 제시해 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는 궁극적인 승리가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주십니다. 31절 말씀에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할 때 이 일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실 정도로 하나님은 열심을 내셨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자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적극적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이 사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려 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꺾지 못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내어주시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선택한 모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특권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친아들을 버리시고 양자들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다른 것도 아끼지 않고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려다가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수양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이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며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다른 것들도 풍성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특권이 주어집니다. 33절, 34절,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기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기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기에 누구도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환난이나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등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사탄은 고발하고 참소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서로 고발하게 하고 하나님께 사람을 고발하며 사람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분열과 파괴의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탄의 참소와 고소는 하나님 앞에서 무효가 될 것입니다.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말끔히 씻기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의로움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움 자체이고 옳음의 기준이십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정죄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친히 중보해 주십니다. 성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찰싹 들어붙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벽에 붙어 있는 벽지와 같습니다. 이 벽지는 종이입니다. 그래서 벽지가 벽에 붙어 있지 않고 따로 있을 때는 쉽게 찢어지고 구멍이 납니다. 그러나 그 종이가 견고한 벽에 붙어 있으면 전혀 다릅니다. 벽에 붙어 있는 벽지를 주먹으로 치면 벽지가 상하지 않고 주먹이 상합니다. 한번 쳐보세요. 안 믿어지시면.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벽지와 같습니다. 성도들을 공격해봤자 공격하는 주먹만 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붙어있는 벽은 든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붙으면 됩니다. 옆에 분한테 시작.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아멘. 종이의 연약함을 생각하지 말고 벽에 단단하게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벽이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도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벽지는 벽에 불로 붙여 놓았기 때문에 습기가 차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에게서 결코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의 위대함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37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환난, 죄악의 유혹을 이길 힘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확신을 주고 새 힘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구원의 확신,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감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에 찬 바울 사도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증해 주십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에 그분의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나의 사랑이 흔들린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내가 흔들려서 구원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굳게 서 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을 믿으며 굳게 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보다 견고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최후의 승리는 값지고 놀랍고 파격적인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넉넉히 이기는 승리입니다. 여유만만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겨우 간신히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여유 있게 이깁니다. 충분히 이깁니다.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겼습니다.